10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송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과 지진, 태풍, 홍수 등 여러 재난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9개월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반복하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홍수와 가뭄으로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는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난이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옆 나라인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최근에는 일본에 발생한 제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 대다수의 지역에 걸쳐 휩쓸면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 피해로 인하여 고통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일본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칭 세계적으로 문명이 가장 발전한 국가임에도 아직도 우상이 세계에서 제일 많고 정치인들은 온갖 술수로 민심을 호도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혐오과 구구적 성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일본 땅에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제4353주년 개천절 날입니다. 일찍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때마다 이겨낼 힘을 주시어 이제는 어엿한 세계 제10대 경제 강국의 주위에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과학, 국방, 문화, 체육, 의료, 선교, 봉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가고 있으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민주주의가 안착된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서 인정받으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믿음의 열정에 힘입어 약 150여 년 전 복음을 전해받은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제1의 선교사 파송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어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선교 사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대한민국이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아직도 정치 분야에서는 세계의 지위에 버금가는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과 질타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 사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각종 경제 활동이 침체되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 지도자나 일부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뜻과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의 유불리에 따라서 좌우로 나뉘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국민들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및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핑계로 그동안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고치고 지난 한 달 동안 세부적으로 들었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로 각 직분의 다음을 회복하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소망 성도들이 자기의 위치에 따른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 깨달아 마음속 깊이 새기어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한 주간을 살아감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순서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홀로만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환절기가 다 돼 가는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신앙의 일상으로 가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잠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항상 누리며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99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와 4부는 실시간 예배 영상도 송출합니다. 10월 말까지 예배 출석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주일 낮은 제적의 50%, 수요, 금요, 새벽은 각각 100명 출석 목표로 하겠습니다. 2주 이상 출석 목표에 도달한 부서에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4일에서 5일 창원신학교 강의, 7일 제1차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0월의 주제는 종교개혁의 정신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교회 안과 밖을 개혁, 부흥시켜 나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1%의 기적 운동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는 교회 행사 아랫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가 동절기 시간으로 변동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구별 청소 구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707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0,000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와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10월 말까지 예배 출석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때는 장년부, 청년부, 교육부서 각 재적의 50%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는 100명을 출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100명 이상이 나와야 되지만은 지금 많은 인원이 미달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2주 이상 이 출석 목표에 도달하는 부서에는 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이구동성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출석이 너무 미진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제 전 교인들이 이 출석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적 운동을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리는데 계좌번호가 하나 개설이 되어서 주보 7면 아래쪽에 1% 기적 운동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11조나 감사헌금, 헌금, 그 외에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 이런 헌금을 내는 그 계좌는 마지막이 02번이고 1% 기적운동의 계좌번호는 마지막이 00입니다. 그래서 00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1% 기적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계좌고 그리고 02번 통장은 여러분이 계좌로 헌금하는 그 통장이니까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명자 권사님의 아들 성재군이 이번 주 토요일 안산 AW 컨벤션 6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낮 12시 30분이니까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현 집사님이 암 수술을 받고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계시고 그리고 최정규 성도가 몸이 좋지 않아서 가천대 길병원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분은 아직 젊은 분인데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5가지 주제를 외쳤습니다. 먼저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주제를 외치면서 그들은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월 달 매주일마다 이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도 또 이어받아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인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왜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느냐 하면은 그 당시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려오는 전통에다가 자기들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에다가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외에 7권의 외경의 말씀을 더하여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전통 붙들고 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 성경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성경만 붙들고도 얼마든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중세 1000년 동안의 가톨릭 교회의 폐해를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믿음의 첫 번째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와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법칙이라는 말하고 성경이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믿음의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원칙도 있다는 말이고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에 따르면 오직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믿음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장로교 신조 제1조에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하고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한 법칙이,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은 누구로부터 기원이 되었으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용함이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4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13권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 마지막 13번째의 서신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라는 것입니다. 이때쯤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시아 쪽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가 순교하고 자기가 죽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이 권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토록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아주 깡촌이기 때문에 교회도 없습니다. 아래 동네까지 내려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라는 그 아이가 커서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조모로 있어와 자기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성경은 그 다음에 능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느냐? 성경으로부터 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구원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책이라 할지라도 지식이나 삶의 정보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계시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이 일반 은총 속에는 자연도 들어있고 인간의 양심도 들어있고
세계 역사도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조금씩은 알 수가 있지만은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갖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은총,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은 구원을 받을 만한 지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것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든지, 비록 구약을 펴든지 간에 성경을 펴면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당신에 관한 증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 중에 다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물러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기록한 형태가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영생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거로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 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모여있는 회중들 앞에서 한마디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를 했을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이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제자 예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능력이 있어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사람의 심령을 쪼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그런 돌덩이와 같은 건 완악한 마음이나 죄악된 마음, 그것까지도 부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생케 한다,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때문에 죽은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배가 없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은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호흡하다, 숨을 쉬다 그런 뜻입니다.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감동이라는 말인데,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붙여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기록한 형태가 성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땅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난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 땅에 우리 세상에 글로 쓰여지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모든 성경은 역시 구약 성경을 말하겠지만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리켜 말한 거다. 66권 모든 성경을 일컬어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그래야지 영감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호모의 오디세이나 단테의 신곡이나
또는 톨스토이의 부활이나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같은 그런 작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들 작품이 아무리 영감을 받아서 지은 것이라 해도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일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분은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자유주의자들의 그 주장은 결국 완전 영감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영감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완전 영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이 마치 로봇처럼 아니면 어떤 기계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았었다는 어떤 기계적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의 영감은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오류로부터 보호를 하셨습니다. 잘못된 오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인품적인 것, 이런 모든 재능들,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기자들을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축자 완전 유기적 영감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자 완전 유기적 영감. 자유주의자들이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관이 잘못되면 그 사람도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관이 잘 되어 있어야지 그 성경 말씀대로 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성경관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바르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요, 대단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실제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다 복종해야 돼요. 다 복종해야 돼요. 아무리 가톨릭에서 대주교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황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 회의가 성경과 위배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성경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는 애석하게도요, 교황 무엇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교황은 무호하다고 그래요. 교황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마리아도 죄가 없어서 성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톨릭에서는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회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회의가 성경의 권위보다도 높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의 통치와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회의의 결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든지 간에 성경과 위배된다 그러면 그건 철폐해야 되는 거, 그런 논의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성경의 지배 아래 가야 된다. 성경의 권위 아래 두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회의와 종교 회의와 총회와 노회와 당회와 그리고 교회와 개인들이 이처럼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경의 권위를 높여서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을 하고 믿고 따르면요, 결국에는 자기 개인의 권위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높이면요, 교회의 권위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미국처럼 국가가 성경의 권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국가의 권위도 세계 안에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높여야 돼요. 내가 살아가다가 성경과 이배된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포기해야 돼. 왜? 내 삶이 아무리 중요하고 가족회의가 아무리 중요하고 다수의 결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경과 이배되면요, 우리는 빨리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경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항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사항에 따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최고의 교육 지침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해서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이다.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만 따라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이 세 번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리고 여기 책망이 나오죠. 책망과, 그리고 이쪽에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명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그린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교훈이 뭐냐?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인생살이, 신앙생활을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 걸어가야 할 방향, 길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만을 잘 걸어가면 좋겠는데 가다가 어느 길로 빠지지요? 세상이 좋아서 양쪽으로 기웃기웃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뭐 부산으로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식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걸어가야 할 길은 이건데 사람의 욕심이나 죄성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성경이 또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성경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길을 벗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부정적이 되고 원망스러워하는지, 언제부터 그 죄를 짓게 되었는지 너의 그 잘못된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성경의 책망을 받고 나서 곧장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함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책망을 받고 나서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책망을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길로 간다고, 여기 보세요. 한 길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기는 받는데 죄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가다가는요, 뭐 이게 어느 길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서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는 거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책망을 딱 듣고 바르게 함을 따라서 옳은 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의로 교육한다 하는 말이 트레이닝이라는 말이에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다. 유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훈의 길을 따라서 지금 바른 길을 잘 걷고 있나요? 아니면 삐뚤은 길로 접어들었나요? 한참 갔는데도 내가 삐뚤은 길로 가고 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성경이 또는 다른 어떤 루트,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럴 때 책망의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본 궤도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최고의 우리 교육 지침서다. 성경은 최고의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데 교육 지침서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 조용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어떤 또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앞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런 목적도 있고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 그러면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일이 뭐냐? 뒤에 구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 모양으로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지 못할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찰스 피니 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28살에 변호사가 된 수재입니다. 28살. 저는 28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은 28살에 이미 변호사가 된 아주 뛰어난 그런 수재였습니다. 이 사람 서재에는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성경을 읽어볼 기회도 없었고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그래도 사회의 지식인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니까 읽지는 않아도 내 서재에, 내 책꽂이에 성경 한 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점에서 좋은 성경을 한 권 사가지고 자기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놨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몸이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되었을 때 그 서재를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는데 성경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거동작하기가 어려울 때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 성경을 빼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 찰스 핀이 이 사람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사로잡은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진리의 말씀이고 자기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가요, 그 성경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정치 지망생이었거든요.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망생이었는데 법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팽개치고 정치 지망생으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뉴욕의 유명한 브로드웨이 태버네클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벌린 대학의 제2대 총장으로서 교육에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이 찰스 피니 박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요, 인터넷에 찰스 피니 박사 한번 쳐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공적을 남겼는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서재의 책꽂이나 아니면 자동차 뒷자리에 자리 잡고 있을 그런 장식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 주셔서 교회의 건덕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 대신에 성경을 서성으로 삼아야 한다. 성경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가 순교할 날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이것을 쓰는 거예요. 3장을 쓰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영적 아버지이면서 영적 스승인 바울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스승으로,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말고 이제 너의 진정한 스승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 너의 진정한 스승은 성경이다.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성경이다. 그 성경은 네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존 크리소스톰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등불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지도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애독하고 좀 더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삶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삶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힘차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유아 세례식과 아울러서 입교식이 있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식부터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은 두 아이입니다. 제가 호명을 할 때 그 자리에 그 부모가 예라고 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서윤, 황오뉴, 네, 부부가 부모님들 다 나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오른손을 다 들어 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신앙 고백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죄인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도록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아이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며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 안에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 앞에서 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손을 내리시고 호명하는 대로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서윤, 황오유 차례로 나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딸 이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세요. 믿음의 딸 원유에게 내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정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황온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앉아 주세요. 앉아 주십시오. 이제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예라고 답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예린, 크게 대답하세요. 김나연, 김다인, 성예린, 성유림, 차시완, 최주찬, 한서우, 홍평기, 네, 전부 다 우리 중동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 그리고 청년이 있네요. 총 9명이 이번에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예라고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학생들이 소리가 좀 적어요. 네, 좀 크게 답하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이제 9명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예린, 김나연, 김다인, 성예린, 성유림, 차시완, 최주찬, 한서우, 홍평기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뒤에 계시는 유아 세례자 부부도 다 일어나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입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교우들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예라고 답했습니다. 이 고백과 이 서약이 평생토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걸쳐 이 서약을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서약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일평생 동안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받은 복을 나누어 주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도도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하시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혹시 꽃다발이나 가져온 거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은 마음껏 진실로 축하하는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었나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난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입교식을 행한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조국 교회 위에와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